오늘 집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찾아볼 겁니다. 여기저기 오늘 성경을 많이 뒤적여 볼 텐데 같이 한번 진지한 탐구를 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티멘탈 밸류라는 요아킴 트리에라는 감독이 만든 최근작이 있는데 그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자기가 사물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물을 집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처럼 자기 감정을 거기다 대입하는 거긴 한데 그냥 그것은 차치하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집에 어떤 이야기들을 쓰게 되냐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분란도 나고 소란도 일으켜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집을 상처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긁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집은 사람이 있는 게 좋았을까 없는 게 좋았을까 차라리 다치지 않는 게 나을까 다치더라도 시끄러운 게 나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진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볼 때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창에서 마지막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 남원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20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차로 근데 그곳을 왔다 갔다 할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니까 또 뭐 그렇게 썩 즐겁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라는 공간이 다시금 저한테 좋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예요. 결국 제 집이 아내가 들어오고 이 집 가운데 같이 살게 되고 누군가랑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 똑같은 공간, 똑같은 주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르게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저한테 그때부터 비로소 이 집이 내 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음, 누구랑 함께 그곳에 있느냐, 그것이 공간을 바꿔버리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담긴 내용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엄청 애를 쓴 모습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두로왕이랑 어떤 서신이 오가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질문해 보고 싶은 점은 하나님이 정말로 집이 없는가? 집이 없다면 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집을 원할까? 원하신다면 어떤 집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 오늘 같이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간략하게 다루고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 곳곳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엮여졌을 때 어떻게 그 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지를 오늘 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절과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로왕 히람이 이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네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를 나에게 좀 달라. 그리고 잣나무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네 왕궁 식탁에 들어갈 음식물들을 조달해 줄게. 그리고 우리의 노역군, 그러니까 역군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도 나도 우리 애들 데리고 니네 벌목 기술 없으니까 우리 애들 동원시켜서 그렇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방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뭔가 이 성전 짓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좋게 해석하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들마다 주장이 달라서 결국 학자들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거를 단순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긍정적인 모습의 예고편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그냥 외교적인 언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냐면, 큰일을 행할 때 당신의 신이 이걸 허락하셨군요, 이런 표현들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약간 이런 표현이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 보면서 막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이 생기는구나 하는 이 마음에 같이 찬양한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외교적 표현으로 자기에게도 이득이니까, 서로 교역을 하면서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히람의 찬송 같은 표현의 이면 속을 들여다보면 이 5장을 자세히 읽어봤을 때 약간 침묵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침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침묵에 있어서 어떤 침묵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침묵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면 13절을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징발하는데 이제 징집한 거죠. 다 모여라 했는데 3만 명이 이렇게 징집이 됐어요. 근데 이 역군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장에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이 파라오를 위한 일을 할 때 노예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노예들이 역군으로 불렸거든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신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하신 거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시키신 거죠. 근데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시금 예전으로 회귀한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13절 앞에서 좀 한동안 고민을 계속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안 읽히는 거예요. 계속 뭐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한 달씩 레바논에 파병 가듯 그냥 보내줘서 벌목하는 일, 그것을 돕고 같이 조달하는 일에 가정과 떨어져서 살게 만든 다음에 그럼 나머지 2달 집에 있을 수 있으면 만족스러운 일인가? 그럼 이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 행복이 이때 당시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 뭐 다 차지하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아까의 그 침묵이 2가지 측면에서 보여지는데, 하나는 감독관의 이름은 등장하던데,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노역을 하는 실질적 주인공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워할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서 무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을 관리 감독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게 되는 거죠. 뭔가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그리고 가장 큰 침묵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다시 열왕기상 8, 9장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사무엘서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좋은 집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왕이 됐고 나름 이제 정벌을 하면서 광개토대왕처럼 정복을 많이 하고 나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처음에는 나단이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의 견해에 생각에 동조를 했어요. 근데 나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너희를 구출한 사람이 나고 너희에게 집을 준 사람이 난데 니네가 날 위해서 뭘 지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한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알겠다. 그러면 너가 지금 하지 말고 네 아들 때 그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나 집이 좀 필요하니까 니네가 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나한테 큰 집 좀 지어줘라. 어느 신전보다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과 파워가 느껴지는 어떤 위험, 웅장함이 느껴질 만한 것을 너네가 좀 만들어봐라 라고 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근데 솔로몬과 다윗은 이 순수한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지만 허락하신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계속 느껴지는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기뻐하시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다가도 모르기 때문에 헤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성경이 있다고 한들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보고 다양하게 해석해요. 근데 그런 고민하고 헤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고 허락하실 때도 허용하실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놓치지 않아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만약에 옆에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실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열왕기서에 적어 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 어떤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흥왕했던 왕국은 다 사라졌고 북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다음에 먼저는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삼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미 이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처음 듣고 읽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랍비 학자들의 책들을 좀 뒤지게 되는데, 직접적인 책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헤셸이라는 사람과 조너선 섹스라는 두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 유대인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혼자서 이거를 추측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헤셀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되어서 이것을 감당할 때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할 수 있게끔 이들을 이끌고 있을까? 솔로몬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같이 이게 우리가 같이 짓는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헤셀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과 안식일을 대비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요. 성전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전이잖아요. 공간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위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있는 곳,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건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과 같은 곳을 먼저 지어주셨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건물이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할 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사실. 무소부재하다. 어느 곳에나 장소와 상관없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담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건물로 통제하듯이 하나님을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신의 이미지를 빌려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투영시키는, 그 욕구를 발현시키는 것처럼 이 공간 안에 신을 가둬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주무르는 것처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멈추겠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더 힘이 세지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고, 헤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일이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고 창조의 기사에서 말하고 있고, 나중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쉬겠다, 함께 집에서 머물겠다, 너희랑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때 집이란 건 뭘까요? 결국 이 집이란 것은 하나님은 함께 사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네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너희는 진짜 나랑 같이 있고 싶니? 나는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집은 이 지구의 개념도 아니고 단순히 뭐 어떤 교회 당의 이미지도 아닌 겁니다. 신전이 아닌 거죠. 그곳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와 함께 하기를, 그를 노래하는 일을 기뻐하는 그 상황을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인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헤셀의 책들을 보면서 느꼈을 때는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겠다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출애굽기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예물과 폐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예배할, 제사할 기구들을 주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해요.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능을 살려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원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힘겨워서 숨죽이면서 살고 있을 때, 신음하며 지내고 있을 때 그 숨막히는 생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분이 나랑 같이 있고 싶으시대. 아,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너무 고맙고 귀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 우리가 뭐라도 좀 하자라는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거죠. 성막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대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솔로몬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동원시킵니다. 네, 말했지만 성전만 짓고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느라 사람들을 이 노역에서 빼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처럼 똑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건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회당이라는 게 생깁니다. 모이는 장소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보라, 이게 너에게 이루어졌다,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실 때 그런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일, 그냥 평범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특별한 곳이 됐을 뿐인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사실은 회당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 구약의 한계가 느껴지는데, 이 본문이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당을 지은 모든 교회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본질을 놓치진 않았을까? 그게 다 나쁘지 않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랑 이어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솔로몬도 고백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결국은 한계인 거예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노역을 시켜서 만들어놨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느낀 겁니다. 이건 없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 다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뒷장에 솔로몬의 말에 그 뒷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28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성전에 담겼던 거긴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다 들지 않더라도 허용해 주시면서 넘어가십니다. 근데 그 한계를 그냥 두진 않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성전만 남고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부셔버리시는 거죠. 니들 마음이 여기 없는데 뭐 하러 했냐?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고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는데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와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침투하셔서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하신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드러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분명히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네랑 상관없이 뒷짐지고 저 멀리 하늘에서 고고하게 너네를 내려다보면서 방치하고 있지 않아. 나는 너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의 뒤틀려진 마음을 나를 거부하는 그 마음을 바꿔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게 정말로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쪽이 1년 전에 나온 거를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한 11살짜리 초등학생 4학년 남자아이가 자기의 엄마를 폭행하는 아이였어요. 욕설과 폭행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간에 아이를 꽉 잡으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뒤지게 패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에서 순간적으로 울컥한 게 뭐냐면 그냥 그 아이가 저 갖고
그 엄마가 하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드려 맞으신 그분이 갑자기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랑 같이 동거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랑 내 삶을 같이 걸어가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 꼭 마태복음 12장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거 찾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바꿔가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감정, 영혼의 감각을 일깨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를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더 힘든 걸 요구하시는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집을 짓는 거는 지어놓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 안 써도 돼요. 그럼 단순할 수 있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 이렇게 으스대기도 좋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지만 어려운 존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 그 존재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집을 더 집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제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잠시 나누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민이 많았어요. 뭐냐면 난 참 초보자 같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누구 옆에서 참모 역할로 있을 때는 되게 시야가 넓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즘은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이것을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는지, 함께 하는 게 뭔지, 같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글로 배운 거 말고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배를 만들 기술을 가르쳐 주기 전에,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하기 전에 바다를 데려가 봐라. 바다를 나가고 싶게 만들어지면 배를 같이 잘 만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아는데도 못하겠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함께 하자고 초청했을 때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 돼서 하나님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 우리는 분명 행복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때때로 힘들겠지만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그 근육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이다라는 소망에서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3달이 지나고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게,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 같은 거죠. 그냥 나는 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또 다른 교회에 노동을 시키는 것에 불과한가? 이들에게 정말로 짐을 더 지어주는 것에 불과한가?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지?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솔로몬 같다 참. 근데 주시는 마음은 결국 그래서 너가 그걸 왜 하려고 했던 건데, 뭐 때문에 했던 건데, 그걸 다시 떠올려 보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람들과 그걸 나누고 싶었구나. 그러면 정말로 나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내가 작은 장 큰 바다를 지은 그 이름처럼 난 작지.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다시금 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처음에 의도가 좋았건 혹은 좋지 않았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불과하건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건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담길 원하는가?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하는가? 그 비전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게 희미해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얻는 것은, 이런 존재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시고 참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교회를 더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계속 함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게 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 우리의 조건, 컨디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의 노력과 마음의 총합보다 훨씬 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애정 가운데 침투하셔서 거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과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끝까지 모든 삶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